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조위원회 주관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땅이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세상의 잘못된 문명에 물들어서 세상의 미신을 탐하며 세상의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미신적인 요소와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팽배한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모든 물질 문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조위원회 주관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 경조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평강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용기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장례의 이웃으로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하기 전에 말씀을 우리 송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경조위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사회 보시니까 좋네요. 사울 왕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끼셨지요. 또한 큰 기대를 품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 다 살려두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허비하였고요. 이제 조금씩 사울 왕의 씁쓸한 퇴장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블레셋 가드로 망명한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가드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해 있는 동안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다윗을 불신하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참전을 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윗은 빠지게 되었고요.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사무엘상 28장으로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자, 블레셋은 수넴에 모였고요.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크게 떨린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치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 힘도 못 쓰게 되었던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고 그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가 뒤늦었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울은 쉽게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사무엘상 28장 7절로 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무당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서 그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하자 부하들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었다고 보고합니다. 자, 즉시 사울이 갑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고 그래요. 왜 변장했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 여인에게 갔다. 한밤중에 갔다라는 것은 또한 당당하지 못한 일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역시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다오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왕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중심 속에는 나만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모면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이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기와 두려움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좀 불러내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이요 사울의 요청을 처음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법을 선포했어요. 이 모든 무당들, 신접한 자들, 박수들, 남자 무당이죠. 이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든지 그런 일을 못하게끔 막습니다. 이거 잘한 일이에요. 잘한 건데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내린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10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지금 왕이에요. 지금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린 법이고 그 법을 내가 깰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었습니다. 무당과 그리고 박수들 이러한 것들을 쫓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 믿지도 말고 추종하지도 말고 그들을 추종하게 되면 스스로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귀신을 불러내다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시지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 왕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주인 되는 것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정확히 드러나지요. 즐겁고 행복할 때는 모두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 건강의, 재정의, 자녀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절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구슬합니다. 요즘엔 구슬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종종 징징징징 막 이런 소리 들리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로 듣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사단이 점 치는 것을 아주 보편화하는 전략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로에 가면 이제 파라솔 같은 거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갖고 점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보기에도 좀 초라하잖아요. 없어 보이고. 이제 그러다가 요즘에는 카페, 사주 카페, 타로 카페, 그래서 카페처럼 예쁘게 꾸미고 차 마시면서 편안하게 점쟁이 분을 앞에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진을 보시면 압구정동에서 잘 나가는 곳이래요. 저기가 또 어딘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압구정 사주 카페 깨비대왕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분이 깨비대왕님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앞에 있고 이제 그 큰 테이블에 커피를 시키고 이제 뭐 손님이 와서 묵기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편안하게 굉장히 편안한 자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점을 봐주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돈도 별로 비싸지 않는데요. 얼마인가 또 궁금해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불상이 있고 뭐 이렇게 점 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런 데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누가 저런 데 가서 나쁜 얘기 듣고 싶겠어요? 앞으로 성공할 겁니다. 돈 많이 벌 겁니다.
곧 위기는 지나갑니다. 이런 말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누구든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런데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다른 집을 또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을. 그래서 좋은 말 나올 때까지, 야, 그리고 이제 좋은 말 나오면 이 집이 용하네 하고 그만둔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않는 자의 결말이 다르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지만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이 헛된 우상, 점보는 자, 점치는 자를 찾아갔지만,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보는 자도 찾아가지만, 점보는 자 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사단의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점치는 자를 바라보게 하고, 권력을 바라보게 하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결국에는 그들이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점치는 자를 찾아갔잖아요.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러자 사무엘을 본 여인이 놀라서 사울을 바라봅니다. 왜 나를 속였냐고 물어요. 이 무당이 조금 용하긴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자, 14절, 28장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 노인이 올라왔어요. 한 노인이 올라왔죠. 그리고 뭘 입었다고요? 겉옷을 입었어요. 노인이 올라오고 겉옷을 입었는데 그가 누구라고 사무엘은 생각했다고요? 아니, 사울은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사무엘, 사시니까 자꾸 헷갈려. 사울은 그를 사무엘로 봤어요. 여러분, 노인이고 겉옷 입으면 다 사무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급박하니까, 너무나도 지금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니까, 이 나이 들고 노인이고 겉옷 입었다니까 그저 사무엘로 착각하고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8장 15절 상반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칭,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어 태도가 조금 이상하죠. 너 나를 왜 불러내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 거야? 왜 귀찮게 하는 거야? 왜 지금 저기 천국에서 잘 있는데 왜 나를 불러?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지 않죠. 무슨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올라오더니 야, 왜 나를 귀찮게 부르는 거야? 이런 분위기죠. 약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금 나이 든 노인, 겉옷 입은 여기 영은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지금 장난을 치는 건데, 지금 이 사울이 그를 사무엘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무엘을 일개 무당이 불러온다고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할지도 몰라.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간혹 이제
전보는 무슨 그런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스페셜 뭐 다큐 이런 거 보면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 내고 뭐 아이가 일찍 사망했는데 그 아이 목소리 내고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어이구 진짜 같아.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 있는 사무엘을 감히 일개무당이 불러낼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귀신이 장난치는 거고요. 이 사울을 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귀신도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정확히 알아요. 심지어 귀신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본인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러한 사울에게 귀신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전쟁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28장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사무엘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가 다 죽었어 이제 내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야 다른 무당 좀 찾아봐, 이런 마음 들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귀신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 정신 차려! 이렇게 했겠죠. 너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행동이 옳은 거야?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목숨은 건져주실 거야. 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하지만 귀신은 뭐예요? 귀신의 역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겁을 주는 겁니다. 내일 너가 죽을 거야.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 편안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분이 갑자기 제 앞에 딱 가로막더니 당신과 당신 새끼들이 내일 죽을 거야. 딱 그러면 미치신 분이군요. 제가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말을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함정 같은 이것을 준비해서 사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왕위를 내려놓고 다윗을 세운다고 해서 사울을 죽인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사울이 죽는다라는 말씀은 없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그 왕이 어떻게 해서든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그의 왕위가 거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 때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너희가 다 죽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사울은요,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힘이 쭉 빠져서 좀 더 정신이 바로 차렸더라면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겠지만 사울은 지금 그럴 영적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분열을 시킵니다. 실패감을 안겨줘요. 절망을 안겨줍니다. 살아오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것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걸 계속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지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가장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내일 죽을 거야. 너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을 거야. 네 아들도 다 죽을 거야. 이런 절망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말을 심어줘요. 넌 할 수 없어. 너까지 게 무슨, 공부도 못했잖아. 돈도 없잖아. 사는 것도 변변치 않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요 공격하고 작게 만들고 우리의 가능성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계속 축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공부 못해도 돼. 너가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 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어이구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이구 돈도 없는 것이,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격려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함, 그 존귀함, 내가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우들, 다른 가족들도 소중함을 깨닫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귀신이 그랬잖아요. 너 내일 죽을 거야. 네 아들도 다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요, 전쟁에서 힘이 날 장군은, 왕은 없습니다. 두려워 떨겠죠.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까? 누가 칼을 우리에게 칠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은 기세가 등등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백성들이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죽어요. 심지어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이 와중에 화살이 날아와서 사울이 맞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이 자신의 부하에게 말해요.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화살을 맞았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인데 자존심이 있지.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백성들에게 칼을 맞아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에게 찌르라고 합니다. 왕을 어떻게 찌르겠어요? 안 되니까 칼을 세워두고 그 칼 위에 자신이 엎드러져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지요. 사울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나고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닌데 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사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리시고 그가 돌이켜서 끝까지 생명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그런 정직한 왕으로 살다가 끝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살리시는 것에 목적을 두십니다. 에스겔 33장 13절이에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행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살 거야 라고 했지만 그가 죄악을 저지르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살려준다며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죄악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반대. 자, 정반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4, 15절 함께 봅니다.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죄악의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자신의 모든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옆에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쟤 죽인다고 했잖아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어. 나는 저 사람을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안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정했으면 그냥 죽이시지 하나님이 한 번 정했으면 살리는 거지 왜 말을 바꿔? 바꾸시는 거예요. 왜?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데. 의인이 악을 행했어요. 악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시 돌이켜서 의인이 되면 살리는 거고요. 악인이 돌이켜서 의인의 삶을 살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사울이든 누구든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대요. 악한 사람은 벌 받아야죠. 악한 사람은 끝까지 혼나야죠. 그런데 그 악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악인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악인조차도 심지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조차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집중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다. 세상을 파멸하고 세상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인으로 사는 자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도 하나님께 돌아와 의인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미얀마도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아픔을 준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며 또한 북한 땅과 저 미얀마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음성에 살리는 데 있는 줄로 기울이기를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상황 살리시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를 포기하지 땅에 보내신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우리를 아니라 붙잡고 계시는 구원하고 한 하나님, 생명이라도 더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불쌍히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마음을 마음을 우리가 구하기를 헤아리게 하여 원합니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만을 어떤 구하기를 악인이라 할지라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도록 뜻만을 구하며 먼저 부름받은 돌이키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 그 그 역할을 하나님의 감당해 뜻을 갈 따라 수 있도록 살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할 아버지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불쌍히 말씀 가운데 여겨주시옵소서. 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여지는 불쌍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여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의 인간 악이 죽어가는 자들을 난무하지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선포되고 죽어가는 하나님 많은 아버지 자들을 말씀을 받은 우리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알지 자녀답게 못한 채 살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에 썩지 사람들을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우리의 비추는 맑은 가정을 빛이 되게 하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우리 자녀들과 세상 손주들을 가운데 책임져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아버지, 우리 영광을 자녀들과 드러내는 손주들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여 음성만을 듣고 주시옵소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근원이 되고 산다할지라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헛된 하나님 곳에 귀한 복을 마음을 나누며 두지 않게 베풀며 하여 이 주시옵소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하나님의 있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살리는 우리 줄로 광양제일교회가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고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 살게 세우신 하시고 구역과 모든 하나님의 가정마다 말씀이 하나님 복을 길이요 더하여 진리요 주셔서 빛이 그 되어 받은 복으로 이 세상을 그 살리며 말씀을 이 땅을 따라 살려 살아가는 나아갈 우리가 수 되기를 있도록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 말씀으로 북녘 거룩해지기를 땅에 원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세상의 악한 살려주시옵소서. 문명과 세상의 악한 저 북녘 미신과 여러 땅의 가지 생각이 우상숭배 다르고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너무나도 주시옵소서. 달라서 삶이 힘들어지고 여러 감당하기 가지 어려움이 어려운 생기며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살려주시옵소서. 흔들리고 하나님 세상 미얀마 땅에 사람들과 죽어가는 도무지 수많은 구별이 없는 영혼들을 삶을 살고 살려주시옵소서.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하나님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를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받들며 백성들 주님을 불쌍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버지, 어려움이 역사 있다 할지라도 독재가 무너지게 하나님의 하시고 위로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민주주의가 말씀 붙들고 싹트게 하여 들리지 않는 우리의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미얀마 불쌍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저 북녘 하나님의 땅과 긍휼과 자비를 미얀마를 허락하여 불쌍히 주셔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고한 생명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 하여 우리의 주시고 마음을 그 주님께로 악한 모든 향하기를 정권과 원합니다. 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미얀 엎드리며 세상에 하나님 그들도 우리의 주님께로 마음이 더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놀라운 향하게 역사에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하나님만을 가운데 전적으로 테러와 의지하며 전쟁과 나아가게 압승과 모든 아버지의 잘못된 우리를 통치가 불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 온 나에게 세계가 하게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옵소서. 종교적인 이유로 타락하지 성령 않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함께 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영을 임재하여 받지 아니하도록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암투병 중인 이봉순 지사님, 송미라 지사님, 서문서 지사님, 양순희 권사님, 김혜영 선도님, 백정자 지사님이 계십니다. 눈이 아파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박보인 권사님, 남희주 권사님, 황경신 권사님, 김소방 지사님,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해서 팔과 다리를 원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승권 장로님, 장태현 지사님, 문순표 지사님, 이준영 선도님, 김승자 지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 중인 김판현 지사님, 윤계자 권사님, 박정규 성도님이 있습니다. 척추가 연약합니다. 통증으로 고통받습니다. 김학민 지사님, 국기열 성도님, 허리 협착과 디스크, 척추에 또한 문제가 있어서 허경순 지사님, 최혜숙 권사님 어제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고관절, 무릎이 연약합니다. 허혜승 권사님, 박근재 권사님, 신영순 지사님, 심장이 연약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김성자 지사님, 현재 입원 중인 환우는 우리 김승권 장로님과 최혜숙 권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립과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그리고 협력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국과 러시아, 인도 가운데 하나님 저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하는 이들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한국령 중에 영수 기사님, 성민아 기사님, 송사 기사님, 양수 권사님, 백정자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정과 병상마다 찾아가셔서 모든 악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연약합니다. 광복인 남이주 황경수 권사님과 김서방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눈에 아버지 건강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신경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건강 변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게 하시며 눈의 통증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승권 장로님, 장태현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다리가 자유로이 움직이게 되게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켜 주시옵소서. 움직이지 못하는 당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판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기 성도님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임을 일어나 만지셔서 하나님 모든 열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저희 받지 아니하도록 치료를 받아요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아요 주시옵소서. 영승하세요. 건강하세요. 시험시선 모든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벌점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떠나가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통증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한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져주셔서 아버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사님을 주시옵소서. 러시아 땅, 태국 땅, 아버지 인도 땅에 우리 장로를 조용히 이만 중생을 주시고 지명 모박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여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정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가르치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직한 나라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되고 나가는 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세계 곳곳에 태국과 인도와 러시아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를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여 주셔서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귀한 아버지를 전하신 나라를 이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녹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헛된 곳을 찾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과 모든 마음의 아픔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장준호, 조영미, 이만중, 최미정, 심용보, 박서온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 열방 속에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직의 영을 도와서 그 정직함이 온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아멘. 살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조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좀 서시는데 오늘은 남자분들만 오셨어요. 주로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우는 곳에 함께 울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우리 교회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역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식장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셔야 돼요.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예, 현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거든요. 천국에 가서 기쁘기도 하지만 다시 볼 수 없는 슬픔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위로해주고 또한 격려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분 일어서셨는데 우리 저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조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곳에 가기보다는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곳에 가서 함께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팀장님, 팀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시는 또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교우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아파하는 저들을 위해 함께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며 격려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삶의 자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자분들은 다 여전도회 회원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기도회는 음악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월 정기당회가 주일에 있고요. 구역 리더 모임이 금요일에 오전 10시,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광양 시차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고요. 전교인 피사 대행진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인증샷을 좀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오래간만에 하시려니까 조금 힘드시죠? 힘드시면 목사님들께 보내주시면 올려드립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나중에 영상도 만들 수 있는데 양이 안 되면 영상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안 나와도 되니까 예쁘게 나와야죠. 화장도 하시고 예쁘게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 3월 29일부터 5일간 하는데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말씀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북녘 땅과 미얀마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